이 땅에 오실 그 시간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세상에 되어지면 너희들한테 갈 때가 됐다. 그리고 너희에게 깨있어라 라고는 바로 그것이 뭔가 배를 울려주는 소리예요. 네? 뭔가 시간표가 됐다고 따라라라 하고 이제 울려주는 소리. 그 소리가 바로 징조예요. 징조. 그냥 징조라는 게 그냥 아니고 주님께서 오실 소리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것이고 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는 올바른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디 세상화 되어버리는 교회, 세상인지 아니면 교회인지 모를 정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합주의가 올 것이고 또 교회가 보편화, 평등화, 일반 교회와 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렇게 보편화된 시대가 온다. 그리고 사회 진정에서는 세상은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타락하고 노아 시대 때처럼 그렇게 타락한 시대가 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또 이제 징조는 무척 정보가 빨라진다. 사람이 왕래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진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이제 구약의 다니엘, 지금부터 500년 전에, 지금부터 600년 전에 이런 얘기가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걸어다닐 수밖에 없고 가장 빠르다고 하는 것이 말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때가 말하기를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세상의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세상에 사람이 왕래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소문이 너무나 빨리 올 것이다. 라고 있고, 그리고 전쟁의 소리,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또 자연의 징조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또 이제 지진, 또 해일, 또 이제 또 화산폭발 이런 것들, 그리고 공해, 또 이제 전염병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많아질 것이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세상 끝날에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뭔가가 아마겟돈이 지금 뭔가가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뭔가 사람이 다쳐갖고 뭔가 고름이 이렇게 잔뜩 그게 노랗게 고름이 들어서 그게 뭔가가 이게 칼로 그어서 그게 확 터져서 짠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를 이미 다니엘 시대,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바로 이런 시대가 올 걸 얘기를 해놨어요. 성경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놨죠. 그래서 오늘은 12번째 어떤지 봅시다. 12번째 보면 이때에 신로마가 탄생된다. 신로마가 이제 이때에 부활된다는 겁니다. 그게 보면 다니엘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다니엘서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네, 거기까지 봅시다. 지금 신로마가 탄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신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이 구약 시대 보면 신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면 신바벨론이라고 있고 구바벨론이 있어요. 구바벨론은 어디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벨탑, 그죠? 바벨탑. 거기가 구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구바벨론 거기서 이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왔죠. 그 바벨론은 이미 망했죠. 그 바벨론은. 그러나 신 바벨론이 새로 탄생된데 바로 그때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느부갓네살 왕 그때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신 바벨론 왕, 이 왕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몽상을 했어요. 몽상 꿈에 환상을 봤어요. 그게 열왕기 하 24장 25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등장한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상인데 바사왕 페르사까지 영토가 확장이 되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가 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큰 우상을 봤다고 했어요. 큰 우상을. 그 우상이 이제 세계화가 이렇게 되고 세상은 이렇게 되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인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상의 첫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거든요. 머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황금이래요. 황금. 두 번째로 뭐라고 했죠? 가슴과 두 팔에서 가슴. 이 가슴과 두 팔을 했어요. 두 팔. 그게 뭐죠? 은이라고 했어요. 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 이 배. 또 이제 넓적다리. 성이니까 넓적다리 했어요. 다리. 그러니까 허벅지를 말하는 거죠. 허벅지. 여기는 못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아리였어요. 종아리. 이 종아리는 쇠. 그 다음에 철. 이게 철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발 또는 발가락. 이렇게 이 발가락.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바로 얼마는 새요. 얼마는 또 뭐랍니까? 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상의 모습이에요. 우상의 모습. 제일 머리에는 황금. 여기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어. 우상이. 그리고 은은 뭐냐면 가슴, 이 손부터 이 가슴 여기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 이 배부터 넓적다리, 허벅지죠. 허벅지. 여기까지는 바로 노쇠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종아리, 이 종아리부터 밑에 종아리 있잖아요. 이 종아리는 또 쇠로 되어 있어. 쇠. 그 다음에 발가락, 10개 발가락 있잖아요. 발 있잖아요. 발. 여기는 바로 뭐냐? 얼마나 세요? 얼마나 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여기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여기는 파사 메대입니다. 파사 또 메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배, 종합, 넓적다리, 여기는 그리스, 여기는 헬라 문화라고 얘기하면 시라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새는 로마를 이루어요. 로마.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발가락이 여기가 신로마 이렇게 신로마.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약에 보면은 구바벨론이 있다고 했어요. 이 바벨론. 여기에 보면은 바벨탑이라고 했어요. 바벨탑. 이 바벨론, 구약의 이 바벨론 여기가 망해버렸죠. 없어졌는데 그 나라가 없어졌는데 나중에 그 나라가 다시 부강해서 어마어마한 큰 나라가 되죠. 그 나라가 바로 뭐냐면 여기가 구약에 말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느부갓네살 이 왕이 꿈을 꿨어요. 요거를 꿈을 꿨어. 이 꿈을.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머리는 황금이죠. 가슴과 팔 여기는 은이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여기는 이제 또 노쇠죠. 그 다음에 종아리 여기는 또 이제 철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리는 또 이제 발등걸이하고 또 이제 발가락 여기는 바로 흙과 철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우상을 이거 보고 왕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런 꿈을 꿨나? 이게 아니 뭐지 이게?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이가 그 꿈을 해몽해 주죠. 다니엘이가. 그때 다니엘을 꿈에서 여기는 바로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역사 속에서 가장 번성하고 황금기 바로 거기가 바로 당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끝나면 이제 메데파사가 이제 바로 은으로 이제 나타날 겁니다. 메데파사가 나타날 겁니다. 메데파사가 난 후에는 노센데는 바로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문화, 시라 문화가 또 이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종아리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또 나올 것이고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때는 신로마가 다시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가 망해버렸다가 다시 신로마가 언제 세상 끝날에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바벨론이 통치할 때는 뭐냐? BC 626년 이때 해서 뭐냐? 87년 동안을 그 통치하는 87년 동안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바벨론은 이라크예요. 이라크.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그 다음에 메데파사 했을 때 여기는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 근데 여기는 뭐냐면 BC 539년에서 몇 년 동안인가 208년 동안을 통치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통치했고요. 또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라고 하는 여기는 바로 이제 헬라 문화인데 지금 그리스예요. 그리스. 여기가 지금 그리스. 여기는 이제 바로 331년 BC 331년부터 185년 동안을 세상을 통치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여기는 이제 구로마죠. 구로마. 지금으로 말하면 구로마죠. 그 당시 이제 로마가 또 앞으로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BC 146년부터 언제까지 AD 476년까지인데 이때부터는 622년 동안을 이제 통치를 하죠. 이 로마가. 그러니까 이 로마가 뭐냐? 예수님이 훨씬 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146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146년 전에부터 로마가 신로마가 구로마가 그때 탄생됐다가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주후 476년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다가 로마가 망해버렸죠. 이 로마가.
그러면서 이제 노마가 이제 망하면서 이제 세상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지요. 근데 보시면 그 밑에 보면 이 노마가 신노마가 앞으로 통치한다는 겁니다. 신노마는 새로운 노마에게 이 새로운 노마 이 새로운 노마는 앞으로 나타날 나라입니다. 이게 이시공동체예요. 이시공동체. 이미 이것을 언제 그것을 예언했냐면 언제 이것을 예언했는가? 지금부터 2600년 2600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 말씀들이 해놨어요. 그대로 세상이 진행되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던 이 몽상이 바로 다니엘이가 이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세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권이라고 하는 말이죠. 주권. 주권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네? 주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네? 주인의 권리겠죠. 주인이 주인. 권은 뭐예요? 권세. 뭔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권세. 누가 주인이고 권세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갖고 있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 이거를 그대로 진행해 왔고 진행해 가고 있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역사는 성경 그대로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는 우리 주장 세우고 우리의 모든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이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님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보세요. 다니엘이 꿈을 본 이상에 또 다니엘이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본 이상과 똑같아요. 다니엘 7장에 말하는데 뭐냐면 사자, 곰, 표범, 또 새의 이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사자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고요. 곰은 파사를 얘기하고 파사 메대를 얘기하고 이란이죠. 그 다음에 표범은 그리스도를 히라문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새 또 그 이빨이고 발톱은 뭐냐면은 너시로 되어 있는데 10뿔이 있어요. 그 로마를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구로마 그랬어요. 구로마는 강력한 철, 또 이제 새 로마였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노마가 바로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노마예요. 신노마. 이 신노마는 이시 공동체입니다. 이게 공동체. 이시 공동체.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나타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날 이시 여기가 보면 그리스라고 했어요. 그리스. 여기가 이태리죠. 이태리. 그러니까 이태리 나라 여기가 앞으로 세상을 통치한 여기가 뭐냐면 바로 교황청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제 이시 공동체 여기가 정치적인 또 이제 통치자가 나오는 나라죠. 여기가. 또 네 번째 보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음녀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 종교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 또 어디입니까? 로마 카톨릭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디냐면은 여기서는 정치적 여기가 적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여기는 종교 지도자가 나오고 그래서 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는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인가 뜨인 돌이 나타나서 우상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뜨인 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무너뜨릴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마지막에는 승리할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여기가 이제 12번째고 13번째가 보면 뭘 말하는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뭐라겠는가. 마태복음 24장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겠는가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주님 재림이 임박했어요. 주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많은 우리 이제 뭐랍니까? 어떤 증거들이 징조들이 이 징조가 뭐라 그랬죠? 징조가 뭐라 그랬어요? 예? 징조가 뭐예요? 징조가 대부분 보면 뭔가 하면 따라랑 종 울리잖아요. 그 다음에 막 종을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어떤 뭡니까? 어떤 그 표시라고 그럴까? 뭐라고 할까? 네? 시그널. 이 시그널이 뭡니까? 표시 아닙니까? 뭔가 그렇게 공경 울리는 거 아닙니까?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은 징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 이제 정신 차려라. 깨 있어야 돼. 지금 이 얘기예요. 뭐 징조가 있다는 것이 막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막 얘기를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이제 12가지, 13가지만 이제 얘기를 성경에서 나온 거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자연적으로 나타난 이런 가지 전부 다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나타내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요? 그냥 지진 지역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죠? 그냥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일주일 전에 이미 무슨 징조가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 그 지역이 일어날 것 같으면 사람은 몰라. 일주일 후에 일어날 지진을 몰라. 근데 뭐는 알아요? 동물을 알아. 쥐라든지 어떤 것들은 다 그 지에서 막 굴 속에서 다 어디 구석에서 다 기어 나와갖고 막 다른 데 막 가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그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죠? 이제 뭔가가 있구나, 이 세상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나타내 주잖아요. 그러더라 이런 징조들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곧 오실 때가 됐다. 너희 정신 차라. 내 자녀들은 내가 이런 것을 써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올 것을 이렇게 내가 할 때 이렇게 할 거야. 하니까 너희들 조심하고 있어. 너희들 깨어있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시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뭐라겠는가? 마태복음 24장 44절.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뭐라겠는가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을 때라고 그랬어요. 않을 때. 생각지 않을 때. 그런데 누가 생각지 않을까요? 누가 생각지 않을까요? 네? 불신자들. 또 불신자들만 생각지 않을 때가 아니에요. 신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그 뭡니까? 생각지 않습니까? 잠자는 사람 누구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 뭐예요? 세상에 취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취한 사람이 바로 잠자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생각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해요. 그 다음 또 봅시다. 뭐라겠는가? 마가복음 13장 33절. 마가복음 13장 33절 37절 33절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고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거기 뭐랍니까? 주의하고 깨어 있으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오죠? 네? 4번 나와요. 4번. 4번. 그러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그러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그러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번 나온다니까요. 이 깨어 있더란 말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믿는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믿는 자들. 그렇죠. 믿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한테. 뭐 때문에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한테 세상에 취하지 말아요. 세상 것에 빠지지 말아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뭐라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다고요? 덫과 같이. 덫은 어디가 있습니까? 덫은 어디가 있어요? 움직이면 안 돼. 아니 창고에가 있습니까? 덫은 길가에가 있습니까? 아니 어디가 있죠? 길목에 있어요. 어디 길목에 있죠? 잘 다니는 길목에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덫이 있는데 누가 덫에 걸려요? 네? 방심하면. 그죠? 방심하면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방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방심하지 마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취하지 마라.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빠지지 말라. 지금 그런 얘기인 겁니다. 넋을 놓고 생활하지 마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몇 절입니까? 36절 한번 볼까요? 뭐냐면은 누가복음 21장 3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거기 보니까 언제 그것이 옵니까? 환난 날이요. 환난 날. 환난 날이 오기 전에 그 말이에요. 거기 보면 그렇게 말이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었네요. 왜 그러냐면 환난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대요. 만약에 제가 다음 주에는 주님 언제 재림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건데 어떤 그 선교사가 그 유튜브에 많이 자기 메시지를 올려놔요. 근데 그분이 이런 메시지를 하는데요. 근래 와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주님 재림한 것에 대해서 많이 올려놓더라고요. 메시지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분의 메시지를 주님 재림한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길래 뭐라고 하는가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이분은 7년 대환란을 그대로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 다 7년 대환란을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했던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그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반박 좀 하려고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해 놨어요. 오늘 내용도 보세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환난 날에 들어가면 환난에 들어가면 깨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환난 날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환난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래도 저래도 다 들어간다면은 몰라 깨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환난이 오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봅시다. 6번째 35절 또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또 봅시다.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임한다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임한다는 거예요. 뭐가 온 지구상에 임한다는 거예요? 환란이. 무시무시한 환란이. 이 환란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이 세상의 창조 이래 그런 환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환란이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노아 시대 때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도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란과는 비교가 안 되는 무시무시한 환란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환란. 그 환란이 오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환란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뭐라 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살전 5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0절까지 뭐라 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언제 온다고요? 언제 온다고요? 밤에. 밤은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잠잘 때를 얘기합니까? 아니요. 언제예요? 네? 영적으로 깜깜할 때, 영적으로 세상이 타락돼 버릴 때, 세상에 완전히 진리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거기는 부정이 없고 부정이 싫어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데 오만 가지 부정이 다 나와버린 거야. 와, 나 그거 들어보고 죽은 사람이 우표 투표를 하는데 뭐냐? 우표 투표를 하는데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투표를 해. 그래갖고 자기 집에 죽은 할아버지 이름까지 투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고양이가 자기 식구요, 집안 식구로 올려놔서, 그러니까 고양이 이름으로 또 투표도 하고, 이 미국에 남북 전쟁이 날 때 죽은 사람들 그 이름으로 또 투표도 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야, 나는 우리나라가 부정했던 그건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다 오늘은 이제 발표를 그만하자. 발표하고 내일 다시 하자 하고 딱 해놨는데 다 나가래갖고 차가 그냥 어마어마한 차가 들어와갖고 그냥 무대기 표로 넣어놔버린 거예요. 세상이 이제 진리가 없어지는 시대. 만약에 부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앞으로 누구든지 다 부정하려고 그래요. 부정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든지 사람 죽이서라도 부정하려고 그래요.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떨어지더라도 부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그래서 아마 12월 달 되면요, 아마 미국에 발칵 뒤집어질 거예요. 미국에 발칵 뒤집어질 거예요. 보세요. 뭐라는가? 거기서 얘기해 보세요.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영적으로 둔해져 버린 시대, 그 시대를 말합니다. 자세히 올 줄을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언제 아직도 멀어서 주님 올라면 괜찮아. 그리고 세상이 지금 살기 얼마나 평안해. 너무너무나 사람 살기 좋은데 바로 이런 때 갑자기 주님 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때예요. 그 다음에 4절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그 날이 갑자기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갑자기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 속에 살아있으면 주님께서 오신 것을 알아요. 그죠? 알아. 제가 하는 얘기 빈말이 아니에요. 제가 자꾸 몇 년 전에부터 앞으로 주님 오실래 금방 얼마 안 남았다. 많이 남아야 30년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빈말이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봅시다.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15장 34절.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 다음에 50절 58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계속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자의 축복을 말합니다. 깨어 있는 자, 깨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휴거가 돼요. 깨어 있는 사람만 휴거가 돼. 깨어 있는 사람만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고 있는 사람만. 그 다음에 16장 13절 뭐랍니까? 16장 13절이요. 고린도전서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죠. 깨어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10번째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이요. 시작. 중요한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거기가 중요한 얘기죠.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뭐라고 했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리라. 기독교인들이야 잠자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자들 같이 자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자는 세상에 자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랍니까?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랍니까? 너희를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지금 비추고 있어요. 성령으로 비추고 있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어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깨어있을 것은요, 깨어있는 자요,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들, 궁창같이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다니엘서 보니까 12장 3절과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1절이니까 슬기로운 다윗 처녀를 얘기하죠. 택한 자들은 깨어있을 것을 말하고 있고요. 택한 자들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48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들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문 두드리면 예수님께서 와서 부른 소리가 나면은 금방 열어줄 처럼, 그죠? 잠자고 있으면 두라도 몰라. 그죠? 취해버리면, 그러고 세상 일에 너무나 취해버렸으면 잠자는데 누가 들어와도 몰라. 문 열고 들어와도 몰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이 오면은 문 열어주려고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주인께서 문 딱 주인이 두드리면 그냥 바로 열어준 것처럼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경이나 3경이나 이르러도 종이 이같이 하면 복이 있으는 거예요. 어느 때 주님께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라도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않냐고 세상에서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자가 올 때 뭔가 생각자는 오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죠. 마태복음 그렇게 누가복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 시대는 어떤 때인가? 그에 대한 말씀, 그들의 메시지를 증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하는가? 우리는 복음으로 깨어있지만은 우리는 또 이 정말로 주님께서 오실 것을 얘기 안 하면 세상에 치여버리기가 쉽고 세상에 빠져버리기가 쉬워요. 아무리 전도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예수를 축원하고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을 수 있는 이런 준비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 앉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서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고 복음으로 깨고 언약으로 깨어 있어서 언약의 여정길을 가게 하시고 237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그 길목에 늘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후대까지 어디 있든지 한 주간도 주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